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에서 35장까지 말씀 중에 35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0장에서 35장 말씀인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007쪽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몸소 이사야가 스스로 3년 동안 벗은 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끝내 자주국방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애굽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는 그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도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여러 신하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애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무시하면서 일부러 밀어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되 선견하지 말라.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복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너희 5이 100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 100이 2만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 너희 대적들이 너의 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를 돌보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이 계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적에 이게 하나님이 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주셨느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과
국률로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사지의 은총을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져서 7배의 날과 7날의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제국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후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인생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될 것이고 또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곤비한 땅에 바위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정도로 열어질 것이고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그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며 또는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귀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의 눈이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하시며 백성들의 사정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안일하게 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것이다. 이사야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좀 보아서 아시지만은 이 사치하는 남유다의 상류층의 여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어서야 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더 진보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그 언젠가는 더 깨달아서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신앙적 상황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 여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현재에 만족하고 안일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항상 나라가 어지럽고 멸망할 때는 상류층의 부패가 심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부분을 갖다가 치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가슴이 아프지만 아수르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기 나라의 민족의 어떤 심판을 외쳐내는 반민족주의자로 보여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에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에돔이 실상 열국을 향한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그 중에서도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에돔이 약했느냐? 형제 나라로서 남유다를 돕지 않고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셨다는 거죠. 이 출애굽 때에도 뒤에서 그러더니만 아하스 왕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돕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어렵게 하고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화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는 어저께도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한 자기의 신앙 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민족의 그 상징이 보통 성지순례 가게 되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 골짜기를 파놓은 것처럼 아주 기계묘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짐승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완벽한 요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꼭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오늘 35장으로 해서 66장까지의 말씀의 전반부 결론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남유다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구루터기만 남는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2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막에는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고 맹인들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면서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고 사막의 물이 흐르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원래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복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자녀 축복주일로 기쁘게 맞이하면서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또 자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